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 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증거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개개인들에게 말씀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로마서 말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이제 로마서 첫 인사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로마서 첫 인사를 우리가 같이 알아봤다면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부터 로마서 1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집필 동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집필 동기라는 소제목을 갖고요. 그리고 전체 제목은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좀 길게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8절부터 그 다음 구절이죠.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이 말씀인데요. 네, 근데 이제 13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바위 등대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상을 해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그 바위 등대가 우뚝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등대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당국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름 공급을 받아왔어요. 네. 그 등대는 해안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밤, 한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 집 난로에 불을 지필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기름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사정을 들어보니 좀 이렇게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을 조금 이 등대지기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문이 퍼졌는지 동네에 그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기름을 부탁하는 마을 주민들이 한두 명씩 많아지더니만 아주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얻고자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자동차 바퀴에 기름이 없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사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네 집 가구에 윤인하게 닦을 기름 걸레를 만들기 위해서 좀 기름 좀 꺼달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기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네. 이 등대지기는 그들의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아직 기름 공급일이 한참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 탱크에 기름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기름은 완전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당연히 등대의 불도 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몇 척의 선박이 좌초되어서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네. 당국의 조사를 받은 등대지기는 자신이 한 일을 크게 후회하였고, 또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애원도 해보고 또 탄원도 해봤지만 당국자의 대답은 동일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등대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답뿐이었답니다. 네.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 일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빛과 소금의 원래적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와 동일선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복음의 목적은 즉 복음 자체를 깊고 심도 있게 다룬 로마서보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복음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구원의 어떤 실제적인 방법과 구원의 여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복음서와 로마서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복음의 목적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신구약을 합치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 앞에 커다란 위험이 직면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은 사도의 첫 인사를 딱 마치고 자신이 로마 방문을 방문 계획을 수신자들한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단순한 안부와 어떤 근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안부와 근황들의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도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또한 아니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 평범한 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평범한 신도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네. 또한 로마라는 대도시의 어떤 특징에 부합하는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어떤 제대로 된 그리스도교를 들어본 적이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사람들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어떤 중간 정도의 그런 알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중간 선상에서 정도의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당시 로마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또다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 그 로마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유대교에 완전하게 입교를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할례 받기가 모호하고 그래서 이 할례 받기 전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모든 율법들을 거의 대부분 지키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일명 가리켜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신학이 보면 가끔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완전히 유대교로 입교를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런 무리들이 아마 로마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방법과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네.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을 처음에 첫 부분에 칭찬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사도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로마서 16장 거의 끝에 부분 16장 19절에서 20절 보기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주 사단의 대단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9절에서 이어서 사도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자신이 기도해 왔음을 밝히면서 너희를 직접 보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이제 보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제 토로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 방문 계획을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후에 사도는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방문 목적을 좀 더 섬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왜 방문을 하게 되는지, 너희 얼굴 보기를 왜 그토록 원하는지. 네. 그래서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또 두 번째 방문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이어서 13절에는 후반부에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태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방문 목적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령한 인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럼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다. 또 세 번째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유에서 그런 목적에서 방문을 하려고 한다라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방문 목적은 곧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에 모두 귀속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즉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 방문 목적에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방문 목적이 사실상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은, 그것도 절대적인 수단은 뭐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아본 로마서 1장 5절에 나온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 역시 복음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믿어 순종할 때야, 그때서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복음의 목적, 즉 우리에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복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복음의 목적, 즉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복음, 그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절대로 율법이나 자신의 선한 능력으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만약 율법이나 자신의 선한 능력으로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바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과 그 나라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한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진액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포도나무의 진액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즉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도 천국 간다. 좀 내 멋대로 살면 어때? 천국 가는데. 어차피 구원은 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이기적인 이득은 반드시 남에게 해를 주는 악한 방법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목적은 상실한 채 자신 안에서 복음을 스스로 변질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용도 변경시키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용도 변경시키는 더 크고 더 무서운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이유는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인 거예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복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도 찍힙니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론에서 첫인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그 방문 목적 중에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이 열매 맺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신칭의와 구원의 여정을 모두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그 목적하에 하나님의 경륜이 운영되고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조건이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믿어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문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로마서를 쓴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6장 맨 마지막 맨 끝인사에 믿어 순종하는 걸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간에게 자유방임적인 삶을 후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유로 사랑과 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의와 사랑의 종이 되는 그것이 깊은 자유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곧 선한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에게 기름을 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등대의 빛은 꺼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기름 자체만으로 온전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빛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에 있다고 그랬죠. 진실함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방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허영심과 자만심을 폐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들어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가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대한민국 전체가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관여해 주시고 사건마다 주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